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먹을 거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갖춰 놓으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부터 만드셨다면 인간은 제대로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우주과학자가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죠. 근데 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면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서도 무엇을 준비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인간을 위해 미리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염려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공감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한 번은 TV를 보는데 이 새들이 동료가 죽으면 그 죽음을 함께 애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만 누구가 죽으면 장례식에 가서 애도하는 게 아니라 새들도 동료가 죽으면 죽음을 함께 애도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까마귀라는 새가 굉장히 영리하고 지혜로운 새인데, 이 까마귀 한 마리가 죽었는데 땅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동료 까마귀들이 그 까마귀를 가운데다 두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이렇게 쌌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냅니다. 막 애도하는 거예요. 미물인 것 같지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 까마귀가 다 애도하고 자리를 다 떠나는데 마지막까지 남는 까마귀가 있습니다. 그 까마귀가 리더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다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자기 동료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까마귀가 있는데 그 까마귀가 리더 까마귀랍니다. 바로 리더는 그 공동체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성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토크쇼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뉴스 기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뉴스 기자에서 잘렸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루는 오프라 윈프리가 화재 현장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화재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화재 현장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취재는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잃은 부모를 위로하고 그냥 함께 울었어요. 자기 일을 못한 겁니다.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뉴스 기자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하차하게 되고 모닝 토크쇼로 옮기게 됐습니다. 모닝 토크쇼 보조 MC로 진행을 맡게 된 윈프리는 게스트가 나오면 그들의 스토리에 공감해주고 청중들이 원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토크쇼는 곧 시청률 고공행진을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진행자를 그가 맡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현실을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처럼, 내 아픔처럼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곧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곧 자신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이런 숙치를 당하게 된 것이 느헤미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께 범죄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는 우리 공동체의 죄는 곧 나의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예전에 해리스 포드가 주연했던 에어포스 원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에어포스 원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이 에어포스 원은 그 러시아 기자로 가장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공중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아마도 대통령의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탈출기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탈출기로 탈출한 줄 알았던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과 동료들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포스원이 나중에 무사 귀환하게 될 때 백악관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환호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위가 높고 안정된 상황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후에 그런 안정된 지위를 내려놓고 그 어려운 곳으로 가기를 그는 자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를 도와서 열심히 성벽 제거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그 성벽을 거의 다 재건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 내부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자들이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악용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첫 번째로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다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어려움에 빠뜨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꾸짖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받은 것도 100분의 1로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본을 보입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빌려준 것에 대하여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그만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이 곧 자기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 마친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너져 내렸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학사인 에스라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 훈련을 에스라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보통 리더들은 자기의 권력이 누군가에게 위임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쏠리고 있던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쏠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위대하다라는 것은,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안연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맡길 수 있었던 그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고, 바로 그를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3S로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S는 뭐냐면 심플하게 살았다. 두 번째는 sincerity, 진실하게 사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sacrifice, 희생적으로 사셨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3S로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는 우리를 위한 희생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리더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